우리 마르다 전도회가 참 은혜로운 찬송을 잘해 주셨어요. 악보도 보지 않고 마음 맞추어서 얼마나 힘있게 찬송을 하시는지 참 좋더라고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예배를 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배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더불어서 세례식 성례식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다소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유아 세례를 처음 했습니다. 오늘 정시온 양의 유아 세례를 처음 했는데요. 앞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나를 떨어지게 쳐다보는지 눈망울이 좀 작습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럼에도 참 이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애기 소리, 칭칭거리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실은 지금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소망하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의 여러분이 아닌 우리 주일학교의 친구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시온이 같은 어린 친구들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결혼도 장려하시고 자녀를 좀 많이 쑥쑥 놓을 수 있도록 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가 변함없이 50년 뒤에도 미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번 주 추수감사 헌금을 다 하실 텐데 올 한 해 코로나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를 찾아서 적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저도 헌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그 많은 감사 중에서 가장 먼저 또는 가장 크게 감사했던 그 감사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이것 자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중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저는 다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을 올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해야 할 감사란 제목으로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추수감사주일 또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또 거기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경작하고 첫 농사를 지어 추수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보다 더 근본적인 기원을 찾자고 한다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과 가을에 각각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봄에 해당하는 계절에는 보리나 밀을 수확하면서 맥추절이라고 절기를 정하고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나라 가을에 지금에 해당하는 계절에는 채소나 과일 등을 추수하면서 수장절이라 이름하면서 감사하였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도 유난히 많이 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벼농사도 과일 농사도 작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이 부어주시고 많이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땀 흘려서 수고한 것, 수고한 대로 추수하게 되는 것이나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노력한 대로 추수하고 얻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가 다 성공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진 사람만 있지 않고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뭔가에 따른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가 노래하고 감사해야 할, 절대적으로 해야 할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절대적으로 해야 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으로 해야 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고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 야곱은 에서라는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욕심을 부리고 경쟁하면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동생 야곱이 아주 욕심도 많고 잔머리를 잘 굴렸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형 에서의 장자권, 그러니까 상속권까지 탐을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상속권을 가로채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분노한 형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고 또 야곱은 도망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모든 게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야곱의 욕심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도망가 있는 그 20년 동안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고생하게 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준비시키고 야곱을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20년이 지나고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은 어려운 존재였던 것이죠.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 듣고 형이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기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20년 전에 동생에게 당했던 그 억울한 일을 복수하려고 하는 심산이지요.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성경이 400명, 굳이 장정만 데려고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왔던 장정 400명과 함께 동생 야곱을 반갑게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바로 이 말입니다. 먼저 형 에서는 야곱의 대가족들을 보고, 그 많은 가족들을 보고 이게 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의 한 말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맨 끝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 자식이라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그 결실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는 것이에요.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는 훌훌 단신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단칸방에서 어렵게 사시다가 그래도 지금은 제 집이라도 지니고 사신다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정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조건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발견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못난 자식이 있고 속을 썩이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가정이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나의 힘만으로 키웠다면 더 엉망이 되었을 것을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 정도라도 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우리 가족이 이만큼이라도 된 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푸른 나무 아이들도 있고 꿈나무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는 우리 주만 있는데 우리 소위 예배실에 우리 푸른 나무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지만 세상 친구들처럼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또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가정에서 부모처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들 중에서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이들 중에서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가지고 온 많은 재산을 보고 묻습니다. 이 가축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라고 했습니다. 역시 야곱은 아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에는 빈손이었는데 이제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만큼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정도라도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생겨요. 더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눈에 보이는 감사의 거리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없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역사하실 줄 믿고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풍요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빈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원망하기가 쉽지요. 경제가 안 풀려서, 대통령을 잘못 만났어, 부모를 잘못 만났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고 사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당장은 어렵지만
장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수 감사절에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미아중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 해 은혜롭게 마무리되고 또 내년 한 해에도 새롭게 든든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 어려운 중에도 교육관 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교육관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절대적으로 해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감동으로 또한 위로로 또는 응답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그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